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부분을 같이 봤습니다마는, 이제 한 번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괴롭힘을 좀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니고 주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 수익이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사건이 그런 것이죠. 자, 19절에 보시면은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제 돈 못 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은 좀 다소 좀 이거보다는 고상한 이유를 들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고발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돈 벌다가 못 벌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근데 괜히 이제 직접 고발할 때는 무슨 문화적인 충돌이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잡아가 두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돈 못 버니까 잡아가 두세요. 이건 좀 고발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그 여종처럼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이 주인들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러진 않죠. 일반적인 사람들 보고. 근데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장악이 돼가지고 뭐 신들려서, 그죠?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죠. 우리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지배를 받다가 해방되었다. 이거 굉장히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들이 보기에는 귀신이 나간 것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죠. 이 여종이 해방된 것이 하나도 고맙지 않고 이제는 뭐 돈 벌지 못하게 된 것,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 한 사람이 귀신의 집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대단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돈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여종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준 바울에게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모습일 수 있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정말 감사할 일이 있죠. 뭔가 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이다. 한 영혼이 사는 일이 됐다. 그죠? 이 만약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좀 힘들어졌다. 근데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복을 받았다. 이러면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주인들의 고발 때문에 아주 곤란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옷이 찢어지고요, 막 매를 맞습니다. 무슨 뭐 재판 하나 없어요, 그죠? 뭐 고발했으면은 뭐 재판을 하고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막 매를 댑니다. 그리고 매로 칠 때도 23절에 보면은 많이 쳤어요. 또 조금 몇 대 때린 게 아니고 막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이런 특별 지시까지 하고요. 24절에 보면은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 가장 중죄인들 집어넣는 그런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중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사연을 알아보고 좀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두들겨 패고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성도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뭘 하고 있었느냐 보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여기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한 것을 볼 때 앞에 했던 그 기도 내용도 뭐예요? 기도도 원망의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굉장히 탄탄한 믿음이구나.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구나. 또 꾸며진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실라의 믿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죠? 씨앗이 그런 데 떨어진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밭에 그런 믿음이었다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심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믿음이었다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평소에 잘 다져놓은 믿음입니다. 평소에 아주 잘 다져놓은 늘 진실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한 믿음, 또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잠긴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내가, 그죠? 혹시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떤 깊은 문제 속에 내가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참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늘 다져왔던 그 신앙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섭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주변의 상황이 이들을 누를 수가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평소에 탄탄한 신앙을 잘 다져서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의 교제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